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소리는 자신의 소리,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과연 세례 요한은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닦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또한 높이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개념, 천국의 개념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나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짐이고 세상의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나 우리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라는 단어이고 소금과 빛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죠.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대상이 정확하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너희였다면 유대 종교자들은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저희였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대조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와 저희, 의인과 악인, 우편과 좌편,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웃는 자와 우는 자, 경배하는 자와 소동하는 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와 교만한 자, 신실한 자와 외식하는 자,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 충성한 자와 불충성하는 자,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부자와 가난한 자 등등 아주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의 소금과 빛은 너희다 라고 인정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비교가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 많아요. 가방끈이 길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지도자 계급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 시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제자들만 무시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까지도 무시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로 그렇게 여기면서 비웃었습니다. 제자들을 비웃었고 또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잘못된 특권 의식에 도취된 나머지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지옥에서 수십 배, 수천 배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 돈, 명예, 지식, 권력, 화려함, 이것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만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뿌듯해하지 마시고 행복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꼭 비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비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바라보면서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그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과 비교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결국에는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점점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나를 살리는 비교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50평 되는 집이 있고 나에게는 조그마한 집밖에 없는가? 이거 비교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비교를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교를 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일침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대조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밤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을 과연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죽게 되면서 다 써보지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삶입니까? 또한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핵심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에게 물을 조금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꿈에서라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살아있을 때 부자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이렇게 대조적인 삶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부유한 자로 살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극과 극에 대조된 결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극과 극으로 대조되게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맙시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죽어서는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곳에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며 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됩시다. 이러한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대조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조적인 사람으로 나를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사셨고 세상에서 죽으셨고 또 세상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주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움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셨고 팀을 이루어서 보내기도 하셨어요. 세상으로 계속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를 삼으셨죠. 또 다른 너희들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는 이 말씀은 세속화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세상을 무대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대와 터전은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며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되 세상의 방식과 문화, 가치관에 동화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드러냅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드러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맨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번성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떠한지 점검해 봅시다.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어야만이 자자손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번성해지게 될 텐데 나 자신의 신앙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조차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로 인해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번성해졌습니다. 12명의 제자에서 120명, 5,000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셀 수 없는 무리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무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이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조점은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 번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금과 빛이라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자부심과 높은 자존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말은 제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참 뿌듯했을까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출신들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기분은 너무나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또 지켜 세워주면 높이 세워주면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저를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 내심 기분은 좋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칭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칭찬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는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칭찬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속으로는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할 수 없이 억지로 칭찬한다면 그것을 상대방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양심을 속이는 행위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번째 마음은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과 빛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만이 진짜 소금이고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빛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들의 수준이 100% 완벽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참 연약한 모습 많이 보였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했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어요. 그 비결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합니다.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보다도 10가지, 100가지 악한 생각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한 가지 선한 행동했다라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다, 소금이고 빛이다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물며 주님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소금과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소금, 진정한 빛으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분으로 사셨어요. 정말로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신 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정말로 잘해서 내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을 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되신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을 이제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는 없을지라도 계속 노력하는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